주제는 포스트 코로나19 한국교회 과제입니다. 우리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교회를 짓고 있는가? 작년 6월쯤에 이렇게 써서 신문에도 기고하고 그리고 나중에 책으로 나온 건데요.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바로 이 코로나 일상 속 신앙교회 삶이라는 책입니다. 이거를 한참 쓰고 있을 때 또 총장님이 이 미주 지역에 몇 분하고 같이 좀 글을 쓰자 해서 지난번에 책이 또 나오게 되었고요. 이 책에는 제가 10장으로 제가 조금 그렇게 글을 썼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할 게 1장에 있는 코로나19의 시간을 견디며 한없이 고독하게 한없이 소통하며 영원에 잇대어 있기를 소망하며 이 주제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조금 다루고요. 2장은 자유로운 삶 또는 죽음, 3장 봄의 침묵에서 인간의 침묵으로, 4장 길 위에서의 스치는 만남, 5장 언제나 그리움 저편에 있는 고향과 가족, 6장 가슴 뛰는 일을 하며 산다는 것, 7장 우리는 그러한 리더를 가질 수 없는가, 8장 그럼에도 믿는 신앙, 9장 내일을 희망하지 않는 죄, 10장이 오늘 주제인 포스트 코로나19 한국교회 과제,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일상의 삶을 하나씩 지워가면 무엇이 남을까? 이런 소제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세는 신중심의 시대였죠. 다 아시죠? 이제 근대로 넘으면서 무슨 중심의 시대입니까? 인간 중심의 시대입니다. 근대로 넘으면서 인간 중심, 이성의 중심으로 또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발전할 수 있구나.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역사가 발전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사고를 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역사가 발전만 할 수 없구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걸림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우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 사건은 바로 양차 세계대전입니다. 그 양차 세계대전,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간 이성의 발달이 낙관적일 수만은 없구나 하는 것을 깨우치게 되죠. 그런데 그 1차, 2차 세계대전도 엄밀히 따지면 전 세계적으로 퍼진 건 아니죠. 국지전일 수 있습니다. 한데 지금의 우리 코로나19를 보면은 예외 없이 전 지구적 현상입니다. 세계대전보다도 더한 전 지구적 그런 사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미중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찍이 있어 본 적이 없는 시대예요. 그 일찍이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던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시대에 이 시대 이후에 그 미래의 모습은 어떨까를 또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모습이 또 지금처럼 또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도 잘 만나지 않고 또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또 살아가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우리가 요즘 한창 많이 쓰는 언컨택트 혹은 언택트 사회라고 합니다. 만나지 않는 거죠.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그동안 기존에 해오던 것을 여전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죠. 우리가 학교에 가지 않는다고 공부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쇼핑몰에 가지 않는다고 쇼핑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영화관에 가지 않는다고 영화를 보지 않는 게 아니죠. 넷플릭스로 보고 또 서점에 가지 않는다고 책을 보지 않는 건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다 또 하고 있죠.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그동안 해오던 그 대면과 접촉의 방식이 아닌 비대면의 방식으로 그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형식은 바뀌어도 내용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형식에 바뀐 것에 적응하며 살지를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대면의 방식으로 접촉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것들을 어떻게 할까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를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모습이 어떨까 많은 고민이 드는 부분이죠.
작년 통계치입니다. 개신교가 6만 교회이고 15만 성직자 그리고 1,000만 성도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만 교회 중에 보니까 80% 가량이 50명 미만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이 10명, 20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4만 8천 개 교회는 50명 미만이라는 거예요. 이건 한국 통계입니다. 이건 미국도 거의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더하면 더했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교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말이죠. 이런 속에서 이 통계치가 우리에게 주는 충격은 큽니다. 80% 가량이 50명 미만이라는 게 앞으로의 교회 모습이 어떨까, 특별히 또 이 코로나 이후의 교회 모습이 어떨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교회를 흔히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 이제 그렇게 구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걸 좀 더 세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을 우리가 모였었던 교회라고 본다면은 과거 완료형입니다. 모였었던 교회. 코로나19를 흩어진 교회, 과거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를 우리가 모이는 교회, 혹은 또 모이고 있는 중인 교회, 현재형 혹은 현재 진행형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이제 코로나19 이후에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시 모여야 할 교회, 미래형으로 우리가 그렇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언어 위기도 하고요. 우리는 현재 흩어진 교회와 모이는 교회 그 어디쯤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시금 그게 과거에 흩어졌던 혹은 모였었던 교회와 모여야 할 교회는 결코 같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코로나를 겪었기 때문이죠. 흩어져 보았기 때문에 결코 둘은 같지 않을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사고할 수 없고 예전에 모였었던 교회와 그대로 하면 되겠지. 결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흩어져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중간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금 모여야 할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잘 사고할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을까를 또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모여야 할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같이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교회와 세상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교회를 우리가 어떤 모습일까를 우리가 파악하기 전에 먼저 세상을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교회, 세상과 함께 있는 교회, 그러니 세상을 먼저 좀 볼 필요가 있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먼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 세상에 있든 교회에 있든 신학교에 있든 우리 삶의 자리는 세상입니다. 공통분모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가 바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의 언어를 세상이 이해할 수 있도록 또 교회의 언어를 세상이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사실 좀 중요하죠. 우리가 우리만 아는 언어를 세상에 그냥 선포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를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번역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뒤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있어야 된다면은 그러면 공공의 영역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공적 신학, 공공의 신학 이게 필요합니다. 공적 신학, 공공의 신학 왜 등장했습니까? 신학이 너무 사적 신학, 사적 공간으로만 이렇게 한원되어 버리니까 공적 신학, 공공 신학이 나온 거죠. 사실 이런 말이 필요 없는 것인데 그렇게 등장을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그 세상 전체를 사고하기 위해서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하나는 창조 신학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의식이에요. 첫 번째 창조 신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창조를 선포합니다. 논쟁하지 않아요. 그냥 선포해버려요. 땅땅땅 선포합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지 과학을 배척하기 위한 수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사용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조신앙을 갖는 것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시적 존재는 없었던 것이죠. 크레아추 엑스 니힐로, 무로부터 창조니까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를 착취할 수 없고, 어느 인종도 어느 인종을 차별할 수 없고, 만인은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게 창조신앙의 의미, 창조신앙이 갖고 있는 그 내용이겠죠. 요즘 한창 또 에이시안 혐오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 창조신앙을 바르게 이해한다면은 혐오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누구보다도 세상 전체를 사고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곳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인 누구보다도 세상 전체를 사고하고 또 관심 가지고 잘못되어 가고 있다면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게 바로 이 창조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의식입니다. 우리가 역사의식을 지닌다는 것은 역사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인식한다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을 우리가 구별하고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겠죠. 그런 차원에서 가짜 뉴스는 일단 좀 제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팩트는 인정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뭐 좌든 우든 떠나갖고 뭐 어느 지정을 우리가 지지하든 떠나서 가짜 뉴스는 일단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팩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는 바를 바꾸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이 지키는 이념에 따라서 자신이 바라는 것을 역사적 사실 위에 두는 경우입니다. 뭐 진보든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어요. 내가 믿는 것이 그냥 확증 편향입니다. 다른 말 별로 듣지 않아요. 이런 것은 별로 바람직한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누구보다도 역사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마이클 프로스트와 앨런 허시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자는 역사를 만드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역사를 만드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죠. 그럼 우리도 역사를 만들어가는 자입니다. 바른 역사를 만들어가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인데 역사에 관심이 없다면은 그러면은 어찌 참된 제자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누구보다도 역사를 바르게 이끌어가야 할 그 의무가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역사와 세상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가지고 또 교회도 정비하고 또 세상에 대해서 바른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게 우리의 의무이겠죠. 그래서 세상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나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세상과 만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제 중고등부 때만 해도 뭐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교회에 뭐 게임하기 위해서 온 적이 많아요. 뭐 레크레이션 하기 위해서 온 적이 많죠. 그래서 같이 모여서 그냥 뭐 곰발바닥, 뭐 소발바닥 뭐 이런 거 같이 하면서 교회에 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 때문에 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워낙 또 발전하고 예능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 이제 교회가 다양한 컨텐츠, 세상과 만날 수 있는 컨텐츠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거룩의 언어를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바깥에 머물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거룩의 언어를 전해야겠죠. 농담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 속이 많이 썩었습니다. 여러분 속 많이 썩으셨죠? 코로나 오면서 속 많이 썩었는데 왜 속이 썩었습니까? 성이 속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성이 속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속이 썩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성이 성을 이제 떠나서 성이 속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성과 속을 이분법적으로 말할 수 없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나라와 이 땅, 교회와 교회 밖, 또 주일과 평일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또 얘기한 적이 많습니다. 사실이죠. 그리고 한 축, 하나님 나라, 교회, 주일 성스럽게 여기고
이 땅과 교회 밖과 평일은 속되게 여겼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이분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러한 성과 속의 분리가 무너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어쩌면은 우리에게 속에서 성으로 살 것, 세상에서 성스럽게 살 것,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 것을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것 같아요. 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성이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난한 자와 약자들을 돌봐야 할 교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내부자들 좀 된 영화인데 거기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지방 출신 검사가 조금 무슨 잘못을 저질러요. 그리고는 부장님한테 살려달라고 막 애원합니다. 그때 부장님이 이렇게 말해요. 잘하지 그랬어. 아니면 잘 좀 태어나든가.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 잘하지 그랬어는 이해가 되지만은 잘 좀 태어나든가. 이것은 신분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 특별히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 태생을 고려해야 된다면은 비참한 사회임에 틀림없을 겁니다. 가난의 문제 심각하죠. 뭐 우리 미국 땅에는 뭐 홈리스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또 뭐 하이웨이 나오면 만나는 분들이 홈리스트 분들 아닙니까? 이런 가난의 문제를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또 접근하고 해결할까를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언컨택트 시대의 가난의 문제 심각하죠. 칼폴라니 연구소의 홍기빈 소장이 언제 그런 인터뷰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몇 가지 삶의 원칙을 제시를 했는데 그 첫 번째는 이거예요. 사회적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겁니다. 개인 차원의 건강관리가 아니라 사회적 건강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거예요. 둘째는 경제활동 조직인데 국가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가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가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국가가 나서서 이런 가난을 조금 해결해 주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셋째는 무한한 욕망을 무한히 긍정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이 무한한데 삶의 자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미국 와서 깜짝 놀란 게 코스코 가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렇게 많은 물건이 있는데 저거 언제 다 소비하나. 근데 그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무한한 욕망을 우리가 무한히 긍정해야 되는가? 그런 속에서 우리가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생을 고려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듯이 개인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두는 것도 무자비한 일이라 여기십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개인이 할 일이 있고 사회가 할 일이 있고 또 교회가 할 일이 많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회 과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재조명인데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린 건물 신학이 아닌 공유 신학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논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건물인가 아닌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교회를 객관적 실체로 보는 것은 실체론적인 그릇된 교회가 아니다. 인간 없이 교회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한스 퀸의 교회란 무엇인가 그 책에 보면 이거를 우리 오카노 목사님이 유학 와서 보고는 감동을 받아서 제자 훈련, 평신도 신학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객관적 실체로서 교회도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도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교회와 우리 성도, 우리 개인 한 명 한 명을 동시적으로 볼 수 있는 한 게 이제 디트리트 보네퍼 목사님의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형태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예배하고 서로를 위해서 활동하는 공동체로서 가시적이다. 교회는 종말론적 실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비가시적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두 가지를 같이 보자는 것이죠. 여기에 최근에 우리가 또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자신이 또 교회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건물 논쟁 그만하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워드 스나이더 우리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가라고 하지만 교회 건물은 머물라고 한다. 복음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라 말하지만 우리 교회는 잃어버린 자들이 교회를 찾게 하라고 말한다. 이 두 가지를 조금 좀 비교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복음과 교회 건물을 조금 구별해서 조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라면 어디로 가야 되나?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은 세상 아닌가요? 세상일 겁니다. 성전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건물의 경계선을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다고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서 자신이 가는 곳에서 교회가 되어야겠죠. 오라고만 하지 말고 목회자들이 밖으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익대학교 건축가 교수 유현정 교수님이 그런 그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권력과 건물의 관계에서 그동안은 권력이 사무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이렇게 의자를 두고 책상을 두고 사장이 있고 또 밑에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권력이 형성되는데 종교도 좀 비슷하다는 겁니다. 교회에 모여서 권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의자에 앉아서 한 방향을 바라보는 거기에 권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조금 심한 얘기 같지만 조금 우리가 이분은 건축학자니까 조금 들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간에서 건물에서 권력을 갖고 있던 분들이 이런 건물에 모이지 못하니까 거기에 이제 저항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한다는 거죠. 권력이 건물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건물이나 공간을 가지지 못한 교회들을 우리가 교회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LACTS에서 개척교회 온라인 예배를 지원을 했습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왔을 때 개척교회는 뭐 방송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또 이 CTS 방송국에서 그런 지원을 했던 것을 봤는데 참 좋았다 생각합니다. 한국통합 측에서 작년에 어느 노회에서 예배 처소 공유제를 총회 헌의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 처소 공유제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해요. 건물 있는 교회와 그 예배당 시간을 조정해서 같이 사용하는 것.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처소 공유제가 생소하니까 설명을 했던 거죠. 근데 뭐 우리 미국에서는 너무나 익숙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공유, 함께 사용하는 그런 공간 개념을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 과제는 목회자의 변화입니다. 전 존재를 거는 신앙과 자기 비움. 목사는 설교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설교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또 신학이 왜곡되고 또 신학이 없어서이기도 합니다. 설교를 회복하고 신학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강해 히어리라는 책에서 말틴 로이드 존스에게 헌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난치지 않은 말틴 로이드 존스에게. 그러면서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말씀으로 장난치지 않는 모습. 우리 목회자가 누구보다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이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로 장난치지 않고 말씀으로 장난치지 않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우리 목회자가 가져야 될 사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것에 조금 관심을 두고 휘말릴 때가 참 많거든요. 교인인 듯 교인 아닌 교인 같은 교인이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 부릅니다. 또 누군가는 그들을 종교인이라 부르죠.
교회인 듯 교회 아닌 교회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모임을 거짓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목사인 듯 목사 아닌 목사 같은 목사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사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장난하면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고 정말로 본질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복음 위에 사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참 목회자라면 더욱더 중요하고 또 가져야 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본질로 돌아가고 또 예수 자체로 돌아가야 됩니다. 조엘 비키라는 그 퓨리턴 리폼드 신학교 총장님이 계십니다. 그 총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설교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의사로서 설교자가 잘못된 처방전을 내릴 때 영혼의 살인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설교자의 중요성, 설교자가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목회자의 설교, 목회자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목회자 성도가 가져야 되는 자세는 자기를 지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겁니다. 헨리 나웬 그 우리 그 신부님이 그 유명한 그 영성가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게 하는 예들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바깥 세상에 사는 누군가가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편한 근처를 서성거린다면은 또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또는 생각을 해주는지 안달복달 궁금해한다면은 또 어떤 의미로든 공동체에서 탁월한 존재가 되려는 마음을 품는다면은 또 손님들이 찾아주는 환상을 가진다면은 원장이나 누군가가 또 특별한 관심을 또 가져주기를 기대한다면 또 더 흥미로운 어떤 것들을 추구한다면은 이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면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는데 자꾸 사람 볼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세 번째, 교단을 넘어서 일체로 나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450개 교단이 있다고 하는데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을까요? 참 그런데 근데 우리가 뭐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다른 교회에 또 예배를 또 참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 다른 뭐 교단 참석하다 보면은 차이가 뭔지 또 이렇게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지? 그런 면에서 성도들은 차이가 별로 없다면은 다른 교단에도 갈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속에서 이 분열된 교단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일치를 추구하는 쪽으로 간다면은 이 역사적 아이러니 속에 분명히 숨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을 거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교회 일치 운동을 공개적으로 우리가 조금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니케아 신조의 4가지 교회 표식이 나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를 믿습니다. 이거잖아요, 그죠? 여기 4가지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정말로 한국 교회가 하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한국 교회는 분열이 아닌 하나를 지향하고 있는가? 정말로 한국 교회는 그리스도를 삶으로 따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자 하는가? 또 개교에 고립되지 않고 보편적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실제로 따랐던 사도들의 삶처럼 사도적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러한 4가지 표식에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4번째는 가정이 교회되기입니다. 코로나19가 오면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교육으로 사실 좀 많이 부족하죠. 가정에서 신앙을 책임져야 합니다. 가정 예배가 굉장히 유익합니다. 저희도 가정 예배를 2018년도부터 몇 년 됐는데요. 지금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 아내하고 제가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가 안 되더라고요. 말씀의 잔소리와 잔소리의 말씀화 이렇게 되니까 예배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아이들하고 같이 2018년도 초부터 지금까지 금, 토, 일, 주일 이렇게 3일, 일주일에 3일 저녁 9시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을 한 장씩 이렇게 만약에 창세기를 정하면은 한 장, 한 장, 한 장 그렇게 읽어가요. 꽤 많이 그래도 읽었습니다. 그렇게 읽다 보니까 아이들과 대화도 하고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또 토론도 합니다. 뭐 신학에 대한 토론, 또 뭐 신종론에 대한 질문, 신존재에 대한 질문, 정치, 뭐 경제, 가치 이렇게 토론을 합니다. 그러면은 토론 시간이 뭐 1시간 반, 2시간도 될 때도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과 대화도 아이들이 갖고 있는 소개 얘기도 하고 또 고민도 얘기하고 참 좋더라고요. 또 부모가 이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답할 수 있는 것을 공부를 해야겠죠. 또 냉랭한 가정 분위기가 또 풀리기도 합니다. 어차피 뭐 냉랭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시간에 모여야 되니까 풀리죠. 이런 가정 예배의 중요성이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성육신적 선교입니다. 이 5가지 사랑의 언어 책은 뭐 연애하시는 분들이나 그 결혼하신 분들이 읽을 책이었죠. 책인데 거기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말로 달콤한 말로 고백해도 상대방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가 전할 때 자기가 있는 언어 그 아무리 화려해도 상대방이 이해 못하면 그만이라는 건데 자신의 제일 언어로 말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제일 언어로 배워야 된다. 상대방의 제일 언어로 그 사랑을 고백해야 그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갖고 있는 것이 기독교 변증학의 정말로 핵심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에서 세상과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마켓에서 이런 상품을 봤는데요. 하나의 해물 모듬을 팔기 위해서 4가지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한국어, 또 중국어, 스페니쉬인지 브론즈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이 그 소비자와 만나고자 하는 생산자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과 만나기 위해서 공통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그 공통의 언어를 가지고 대화를 해야겠죠. 그들이 무슨 언어를 쓰는지 또 무슨 고민을 하는지 또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의 언어를 번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죠. 성육신 자체가 하나님이 인간으로 번역된 거라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지 몰라 보이지 않는 상품을 누가 살 것이며 들리지 않는 복음을 누가 듣겠습니까? 보이도록 해야 되고 들리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선교하는 주체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또 들어주고 공감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핑계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복음 증거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그들이 듣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10장 14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의미가 바로 그거겠죠. 그래서 전파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부르는 그러니까 전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 의미입니다. 들리도록 전파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과
친구가 되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세상과도 소통해야 되고요. 그제 좀 제가 소개했던 프로스트하고 허시가 교인들이 교회에 들어갈 때 이런 문구를 본다는 거예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니 경외감과 정숙함으로 들어갈지니라. 근데 이분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만 계신다는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뭐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들어갈 때 이 문구 좋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니 경외감과 정숙함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나올 때 이 문구를 쓰면 어떨까? 나올 때 다른 문구를 세상은 삼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이며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시는 곳이니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지니라. 그러니까 교회 입구에 들어갈 때 그 말과 나올 때 이 말, 인앤아웃에 이 말을 둔다면은 이제 우리가 교회 들어가든 나오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을 거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크리스천덤 시기의 교회 전도는 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을 끄집어내어서 끌어모으는 방법이었다면은 이제 선교적 교회의 성육신적 방법, 이것은 우리가 교회가 세상으로 가는 것일 겁니다. 가야겠죠. 교회로만 자꾸 오라고만 지금 또 못 오니까 그러면 교회가 세상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 다시 회복하기. 산책하다 만난 팻말인데 Drive like your kids live here. 당신의 아이들이 여기 사는 것처럼 그렇게 운전하세요. 그런 말이잖아요. 이걸 좀 확대하면은 어디서든지 조심해서 운전하세요. 그 말일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서든 참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혼자서 어떻게 그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쉽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목사도 성도도 꽃을 합니다. 혼자 두지 말아요. 제가 트로트 약간 인용 패러디 해봤는데요. 같이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 4장 3절에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누가 한 말입니까? 바벨론 포로 후에 예루살렘 성벽으로 돌아왔을 때 성벽 재건할 때 암몬 사람 도비아가 한 말입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소제목으로 정한 거죠. 다시 모여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마음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로 소중한 곳이구나. 세상이 정말로 세상이 무시 못할 곳으로 만들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교회를 회복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도비아의 조롱에 맞서는 방법은 조롱이 아니죠. 조롱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든든히 서 있으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교회가 세상과 막역한 사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 자세를 우리가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장면 너무나 잘 알죠. 우리 기독교가 이런 좀 무릎 꿇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 무릎 꿇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교회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요? 세상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세상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릎 꿇을 필요가 있습니다. 개혁교회 전통 안에 행하지 않은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의사생활 10회에 보면은 그 나온 에피소드인데 거기에 환자가 관장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때 그 전공의가 그 의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관장을 하지 않는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의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심한 말을 하면서 관장시키라고. 그래서 이제 너의 IQ, EQ 모든 것을 동원해서 관장시키라고. 근데 그렇게 하기 싫다는 그 환자가 관장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고 하니까 가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자기 살려달라고. 이런 모습이 어떤 면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우리 미국 신학의 아버지죠. 이런 말을 합니다.
행하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혁 전통에 세 가지 죄가 있습니다. 기만, 교만, 태만이 있어요. 태만도 죄입니다. 행하지 않는 죄. 마태복음 25장의 왼편에 있는 자들은 행하지 않는 죄에 있다는 거예요.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 사기꾼, 거짓말쟁이가 아니라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행하지 않는 죄가 있기 때문에 살면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보시고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뉴노멀 시대의 뉴 크리스천 되기. 우리 레슬린 뉴비긴의 이 책 한번 여러분 꼭 한번 많이 읽으셨겠죠. 변화는 세상 변함없는 복음.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은 세상은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꼰대 교회야 라떼 크리스찬이 아니라 뉴 철치, 뉴 크리스찬이 되어야겠죠. 새로운 피조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로 남은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남는다면은 우리 기독교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희망. 그래서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교회 십자가 불을 밝히고 교회 문을 열고 또 서로를 맞을 그런 소망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동력자로 불러주셨는데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동력자이기에 우리가 바르게 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꽃은 가지 끝에 핍니다. 흔들려도 핀다는 거죠. 교회가 흔들려도 교회가 정말로 이 시대에 바르게 꽃필 날을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말씀에 굳건히 서고 또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